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가나안 첫 성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눈앞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눈앞에 큰 성 여리고가 보입니다. 현실이죠.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의 명령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것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이냐 말씀이냐.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실이냐 말씀이냐.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 양각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앞서고, 두 번째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갑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갑니다. 자, 네 번째는 9절 말씀에 나오는 후군입니다. 후군. 자, 후군은 스스로 모인 무리라고 했죠. 지난주에. 자, 여리고 성을 도는 일은 백성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의무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원하는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무분별하게 그냥 그냥 이렇게 뽑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내가 참전하겠다, 군사로. 그런 사람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참석합니다. 자원에서 섬겼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위치는 제일 뒤에 후군입니다. 자, 후군이라는 것, 제일 뒤편에 있다는 것은 자원에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요? 뒷부분이니까 안 보이죠. 겸손한 마음. 또 후군은 제일 쉽게 공격을 받지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이 행렬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성 둘레는 약 4km 정도 됩니다. 우리 400m 보통 트랙에 10바퀴죠. 10바퀴 정도 돌아야 되는데, 자, 이 정도 거리는 뭐 1시간, 좀 천천히 걸으니까 1시간 반, 2시간 안에 다 돕니다.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그럼 28km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돕니다. 자, 그렇게 돌면 성이 무너진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말이 쉽지. 성 주위를 돌기만 해도 높고 높은 그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성벽이 2개 됐죠. 외벽과 내벽. 두께가 2m 이상입니다. 심지어 외벽에는 벽 안에 집을 지을 정도. 라합의 집이 그렇죠. 높이가 6에서 8m입니다. 엄청 높아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또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집도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강력. 그 여리고는 그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면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냐 말씀이냐. 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반드시 달아보신다. 이렇게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달아보신다. 자, 어떻게 달아보시냐? 여리고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단강이 건너졌잖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무사했죠. 할례를 받았는데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이 일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가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랬죠. 가나안 땅 무슨 땅? 약속의 땅.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만 계속하면, 언약의 관계만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싸워서 이기는 땅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만 분명.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특별 은총인 만나가 끊어져서 이제부터는 그 사명, 그 언약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달아보시는데,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택할 수도 있고 현실을 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냐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돌라고 했고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리게 했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와! 큰 소리를 지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도는데 어떻게 돌라고요? 무엇 하지 말라고요? 네, 말하지 마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피곤하다. 우리도 좀 지나다 보면 한숨 자동으로 혼자 말하잖아요. 아우 더워라. 아우 피곤해라. 아우 목마르다. 이런 말이 그냥 혼자말 나온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아예. 요즘으로 말하면 마스크 딱 끼고 마스크 끼고 침묵시한 그런 것 같단 말입니다. 자, 위에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자, 위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 예, 여리고 사람들. 자, 지금 외벽에 집들이 있댔죠. 외벽 지어 창문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도는 게 보입니다. 성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창을 들고 칼을 든 군사들이 있지요. 자, 그 시대에 보면요, 전쟁은요 사기가 중요합니다. 고무, 사기. 자, 이 사기는 상대방에게 싸울 의지를 어떻게 해요? 갖지 못하도 사기부터 떨어뜨립니다. 자, 대표적으로 블레셋 거인 장수 누굽니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왔을 때 뭐합니까? 40일 동안 딱 나와서 1대1로 붙자. 이기면 진자가 종이 되고 그렇게 1대1로 붙잡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죠. 왜? 골리앗이 너무 크고 하니까 덜덜덜 떠는 거죠. 이미 사기가 바닥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 하루살이 같은 메뚜기들아 하면서 막 이 겁쟁이들아 나와봐라 내가 붙자 이렇게 하니까 사기가 떨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 모습을 볼 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가 떨어졌겠습니까? 처음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지? 아, 성을 정탐하나? 한 바퀴를 전체 도는 거 보니 왜 공격하지 않고 성만 돌지?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다음 날에는 한 3일째 돌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라면 여러분들 여리고 성 사람이라면 역시 더위를 먹었나? 진짜 도네? 정말 돌고 있네?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아유 진짜 돌고 있네. 이렇게 했겠죠. 아, 우리의 성이 견고하니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아, 이 사람이 할 게 없구나. 오히려 기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조롱하는 거죠. 바보들이라고 막 조롱 엄청 하겠지요. 모욕하는 말을 했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너희가 들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지 말고 음성도 들리지 말고 아무 입도 내지 말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뭣담시 무엇이 중한디 뭣담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며 돌고 있는가 봐야 뭐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했겠죠. 자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 돌기만 하면 안 돼. 뭔가 전술과 전략을 세워야 돼.
뭐 불평 불신의 말들이 나왔겠지.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성만 돈다고 성이 정복될 것 같냐고. 만약에 위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뭐 화살 쏘면 어떻게 됩니까? 돌다가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냥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말들을 분명히 다 했겠죠. 분명히 했습니다. 자, 교회가 사탄과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리고 같은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약속을 딱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닫아야 됩니다. 기도의 입은 열어도 사람의 말은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닫고 나가는 너무 어려워요. 내 입만 다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말부터 꺼내는 거죠. 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자, 이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성을 얻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요, 견고한 성벽도 여리고의 강력한 군사력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내 죄의 본성, 불평, 부정적인 말, 이것이 더 강력한 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과 불평과 부정입니다. 부정.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부정적인 불신의 모습.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으로는 생각해도 입은 다물라 하셨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계획과 내가 어떤 계획과 보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좋은 계획도 있고 대단한 경험도 있고 다 있더라도 입을 다물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약속만 보고 바라보고 입을 다물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맞는 부분이 많지만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늘 말씀과 충돌이 납니다. 말씀 충돌이 나면요, 현실을 보죠. 현실을 선택하다 보니까 불평과 부정과 말씀의 현실을 안 맞으니까 불신하죠. 당연히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만 믿음으로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믿음으로 돌아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속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믿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게 아닙니다. 그들 생각 속에 이 돈다고 무너지겠나 확신이 과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배운 게 있습니다. 이 배운 것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8장 1절 4절 말씀, 긴 말씀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40년 동안 훈련시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자, 1절에 앞부분 제일 먼저 보십시오. 1절에 보면요, 명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살고 번성하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의 길을 걷게, 다음 말씀 넘겨보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자, 신명기는요. 광야 40년 길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지요. 죽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편의 설교를 합니다. 7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설교 내용인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낮추셨다는 것은요, 뭐 가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낮췄다고요? 마음을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40년 동안 이끄는 동안 한결같이 한 사건도 예외 없이 공통으로 일어나게 하신 일이 있는데, 자,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물이 없어서 쓴마라 물을 보고 물이 쓰다 불평했죠. 그때 나무까지 던져서 물을 해서 먹었죠.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불평할 때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죠. 마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열리고,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했을 때 모세가 손을 더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보여줬죠. 자,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 12장의 모세의 누나 미디안의 원망, 자, 이 모든 게 공통점이 있는데, 자, 홍해를 가로막고 있을 때 애국 군대가 뒤에서 오죠. 오갈 데 없습니다. 마른 땅을 건널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 하신 거죠. 그때에 그냥 눈에 먼저 열리게 안 하시죠. 뭐부터 할 때? 홍해에 발을 담글 때, 순종할 때 마른 땅 통과합니다.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걸 보여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 교통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다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지요. 마라에서 물이 쓰더라, 물 좀 주세요. 원망했더니 하나님 말씀 주셨죠. 나무까지 던져라. 또 만나를 주실 때에 매일 주신다는데 처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많이 거두어 놔야지. 혹시 내일 안 주면 어떡해? 굶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많이 거두고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기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그 전날 2배로 주셨죠. 에이, 설마 나가면 있겠지. 나간 데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다 비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일어난 일인데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게 상식입니까? 반석을 때렸는데 물이 300만 명이 먹는 물이 강물처럼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부 다 비상식적인, 이해되지 않는 말씀만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합니까? 순종하라. 그 말씀을 계속한다면 순종. 아말렉 전쟁도 마찬가지고 다 말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뭐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두 마음을 해결한 방법은 뭐랬습니까? 낮추는 일. 주 앞에서 낮추는 일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마음을 낮추는 연습, 훈련을 계속 시키신 이유,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뭐 하니까 이제 훈련과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니까. 예, 실전이니까. 연습한 대로 훈련한 대로 뭐 하라고요? 실제로 해라고요. 군인들이 지금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생활 열심히 국방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왜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전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돌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확신이 든다고요? 무너진다. 비상식적이죠. 광야에서 이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 아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 누가 훈련시켜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음이 좋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들 치실 겁니다.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아가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믿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훈련시켜 주시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들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이 하나의 명령에 대해서 이상한 딴 생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광야에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냥 받아서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돌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돈 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신 결과물입니다. 결과물로 그들은 돌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일에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부대가 잘하면 그 지휘관이 상을 받잖아요. 왜?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지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했다고 믿음의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 꼬입니다. 기도할 때 열립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가면 안 될 것 같던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리고를 만나면 이번에도 기도하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만나면 또 여리고에 대한 불평하고 또 다른 성을 만나면 다른 성을 만나 불평하고 아이성은 작다고 불평하고 여리고는 크다고 불평하고 여름 되면 덥다고 불평하고 겨울 되면 춥다고 불평하고 때마다 다 불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피곤하지만 새벽에 피곤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놓고 믿음으로 살았던 누구냐. 여러분의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냐고요? 믿음 없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삼손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찾아와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아브라함 간섭하시고 삼손을 간섭하시고 이것은요 여러분 별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한결같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 이런 현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상식 따라 살면요 당연히 현실만 선택합니다. 한결같이 터집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믿음으로 살면 한결같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이나 여리고 앞에서의 삶이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실입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달아보십니다. 은혜를 받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신앙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현실이 더 크게 계속 보일 겁니다. 현실이 계속 보일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상식이 안 맞는데요. 현실과 안 맞는데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불신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내게 주신 삶과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여리고가 눈앞에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인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너무 강력하지요. 도무지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는 강력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달아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현실과 상황을 이기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뜻, 늘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주시고 비전 주셨습니다. 이 곡성 땅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까?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지역교회가 섬기는 지역의 복음화 역사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믿음과 가정, 또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 생업터,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우리 또 교회 주변 영혼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돕는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